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9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유럽에서 전 세계의 심리학자 또 정신과 의사, 상담자 이런 사람들이 약 2,000명이 모여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고 세 번째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과는 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해 주는, 고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 결론을 내린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 평안 여러 가지 말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 아래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 나를 세우고 대립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무기만으로도 지구를 몇 번씩 파괴하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일 날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함인데요,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보도했고 이것이 세계에서 8번째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군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나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면은 참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은 좀 짜증날 때도 있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지기도 하는 겁니다. 세계는 세계대로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이 평안이 없어요. 평화롭지를 않아요. 특히 코로나 전염병이 이 온 세계를 거세게 불어닥친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어떤 상점을 발견하고 여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상점에를 들어갔어요. 맘씨 좋아 보이는 상점 주인이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았는데 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팔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손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당황한 여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평화, 행복, 기쁨, 자유 이런 것을 팔아달라. 이제 상점 주인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팔겠다 그랬는데 뜻밖의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상점 주인이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찾으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씨앗을 팝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씨앗일까요? 열매일까요? 제가 이미 다 답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평화, 화평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의 이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코로나 문제까지 겹쳐서 이런 문제들에 짓눌려서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하면 이것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조건절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열매로서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일까요?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유해지면 그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면 평화로운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속 썩이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코로나가 해결되고 다시 사회의 삶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평안해질까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그런 배 안에서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 유행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나라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 없는 평화, 명예와 권력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화, 그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열매라면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화는 샬롬인데요, 이 구약에서 이 샬롬은 평화, 번영, 안녕, 건강, 완전, 안전,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속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화하고 평강이고 안전이고 보호함이고 건강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말씀한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 안전, 그리고 번영,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갈 때는 저주를 받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내쫓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신명기의 교훈이 그대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새벽기도회 때 보는데 바로 앞에 사사기를 보았어요. 그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웃 나라들이 침략에 들어와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로서의 복입니다. 조건이 뭐냐? 그것이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보았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 깨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평강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평화는, 안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기를 증강하고 성을 든든하게 쌓는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평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을 선포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고 즐거움이 온 땅에 충만하고 무거운 멍에가 다 벗겨지고 압제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는 공의로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논일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쳐도 해함이 없는 평화의 동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평화는 공의와 더불어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죄예요, 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옛날에 로마가 이루는 팍스 도마, 물리적,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한다고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평화를 주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누구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에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살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고 죄의 값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그걸 해결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다시 열어놓았어요.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다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담을 허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셨어요. 두 번째 담을 허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의 담을 헐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장벽이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신분의 장벽을 다 헐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열매로서의 이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성령의 열매인 평강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은 세상 속에 나가서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도 허물어내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담을 쳐놓고는 절대로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인 화평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1차적으로 찾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막힌 거 헐어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먼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평화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더 근본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걸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평화롭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그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해서 가정이 참으로 이 두려움 속에 이렇게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조금만 손해보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너가 참아야 된다, 너가 손해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느 단체에서나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해야지 그걸 주장하고 그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항상 이기적이고 내 주장이 강하고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되찾으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면은 또다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장벽이 있지 않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고 이거 허물어 내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평화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게 하시고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의 삶,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있는 가정,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사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를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